복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오전에 동네에 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 나오니까 없대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날 없었어. 제가 지난 주일에 45주년 창립 45주년 된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 그래서 부흥회 초청을 받아서 주일 오전 집회, 주일 오후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주일 오전 예배는 안 비는데 어디 부흥회가 오고 집회가 하자 그래도 주일 저녁부터 주일 오전 예배는 본교회를 지키는데, 이제 이 교회는 우리 형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거의 개척 연수만큼 15, 16년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밑반찬 첫째 주 받아가시죠? 그 밑반찬을 섬겨주시는 세형교회에서 그래도 이 부흥회를 혹시 오전 예배를 좀 와서 해줄 수 없겠습니까 하다가 처음에는 제가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 오전에는 내가 교회를 빌을 수 없다. 오후부터 하면 몰라도. 그런데 이 교회가 원래 그날 창립기념일에 아주 대한민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를 불러서 45년 창립을 찬양 집회를 하려다가 당회가 다시 모였대. 목사님 45주년 창립에 찬양도 귀하지만 은혜로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창립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은혜로운 부흥회를 하실 분이 누구냐? 그래서 지금 제가 초청이 돼서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절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형제교회인데 45주년 부흥회를 제가 한 주 우리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그 교회가 한 달 전부터 부흥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역시 기도 많이 한 교회는 제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써갔어요. 항상 원고를 준비해 갑니다. 그런데 부흥회 주일 오전, 제가 오전 집회 가서는 막 이렇게 다른 부흥회처럼 원고 없이 왔다 갔다 그러지 않고 오전 예배는 정중하게 이렇게 설교하는데 그날 그쪽 교회에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강력하게 뭔가 내 가슴이 막 뜨거움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준비한 원고 확 쳤고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 우선 마이크 들고 여기서 원고 안 보고 찬송도 하고 은혜도 그래가지고 오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이제 강사 목사님이 정신을 먹으면서 목사님 오후 예배 때는 이제 마지막 집회니까 목사님이 좀 안수기도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또 안수기도도 전문하냐 또 말 안 하면 내가 그냥 안수기도를 하려고 그랬다고. 걱정하지 마라, 안수기도 내가 하려고 그랬다고. 내가 먼저 안수할 테니까 목사님이 뒤에 따라오셔서 안수를 하자고. 그랬더니 참 그 목사님이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 목사님, 저는 안수 안 하고요,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서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 줄 테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강사 잡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까운 어느 기도원에 제가 부흥회 5번 집회, 기도원 집회를 갔어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근데 거기는 집회 한 번 끝나고 하면 줄 100명, 200명씩 줄 서. 그러면 한 번 이렇게 안수하고 지나가면 옆에 있는 전도사가 목사님 그렇게 안수 오래 하면 목사님 정립시간 없습니다. 정립도 집회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또 한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후 예배 한 80명 나온데 한 50명 넘게 안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2시에 오후 집회를 시작해서 찬양하고 특송하고 2시 반부터 설교해서 또 부흥회니까 설교를 또 길게 해도 짧게 은혜롭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1시간 반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 조는 사람 하나도 없고 다 편하면에서 4시에 마쳤어. 그래서 4시부터 팔패하면서 이제 안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기도의 제목들이 본인 혼자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다 같이 나와서 예수 믿어서 좋겠다. 가족들이 온 가족 예수 믿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많고, 참 우리 교인만 아픈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아. 우리 저기 뒤에 의사 선생님들이 뒤에 계시는데 아픈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암 수술 예정한 사람들, 암 갓 수술한 사람들, 허리, 어깨, 귀 아픈 사람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더니 끝나는 시간이 거의 5시더라. 거의 1시간을 안수를 했어. 여러분, 내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파김치가 돼가지고 목사님 식사하고 가시죠. 그 소리도 안 했으면 좋겠어. 역시 안 해. 그래서 얼른 집에 와서 돌아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부흥회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외부 부흥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참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왔어요.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사역을 하실 때 3분의 1을 병든 사람들이 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눌리고 고통스러움들이 많이 사는 데가 북쪽의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남쪽 예루살렘인데, 이 남쪽에서 사역하기보다는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밀려나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방의 적경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서 3분의 1을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목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렇게 주일날 갈릴리 어느 해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성경인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지금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누가 기록한 거예요. 뭐라고 기록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니 이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맞아요, 틀려요? 나 이거 예언이라고 시간 많이 걸렸어. 여러분, 여기서 주의 은혜의 해를 예수님이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러는데, 주의 은혜의 해는 안식년의 7번 다음이에요. 여러분, 안식년은 7년 만에 돌아오는데 안식년에 7번이니까 7, 7, 49. 그 다음 해니까 50년째는 희년이 돌아와요. 희년, 기쁘리. 이달이 오면 기쁜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해가 되면 로또 100만 원짜리 맞는 게 기쁜 해지. 집 강남의 아파트 100억짜리 들어가는 데가 기쁜 해지. 40 패스하고 고시 패스하고 장관되고 이게 기쁜 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가 아니고 2000년 전에는 빚을 못 갚으면, 빚이 너무 많아서 빚을 못 갚으면 몸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만 노예가 되면 괜찮은데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아내도 노예로 끌려가고, 그리고 자녀들도 노예가 돼가지고 온 집안 사람이 땅도 빚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자기 몸도 가족들이 다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년이 되면 대제사장이 양강나팔로 빰빠라빰빰빰 빰빰빰 예배 시간에 왜 조니,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왜 울리니, 존말할 때 핸드폰은 다 꺼라, 이런 소리가 이제 양강나팔 소리가 확 울리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 이 희년의 때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과 해방과 자유와 아멘 할 때까지 은총의 해였어요. 이 노예들이 해방되는 해예요. 여러분, 노예들이 해방되는데 여전히 빚을 가지고 해방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될 때 두 번째로는 노예들의 빚이 다 탕감되는 거예요. 우리도 좀 빚이 다 탕감됐으면 좋겠죠? 예수님 앞에 좀 나와 봐봐요. 우리 인생의 빚이 다 탕감될 거예요. 제약의 빚이 다 탕감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탕감될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해방되고, 그리고 노예의 그 빚이 탕감되고. 그런데 5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열심히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가 조금씩 못하는 재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그런데 이 희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되고 노예의 빚도 탕감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노예의 재산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자녀들도, 그리고 그동안 일하면서 모아댔던 그 자기 재산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사람만 자유를 얻고 사람만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그 희년에는 땅도 경작을 쉬게 하는, 안식을 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그 해에는 종들도 놓이고 땅도 지주의 손에서 놓이는 복된 축복의 해였습니다. 그 희년에는 인생도 자연이 모두 다 사람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소위로 놓이는 해가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예수님의 복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사람과 만물을 새롭게 하나님께 하늘의 소위로 회복하는 축복의 복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옆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합시다. 예수님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 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다 그러면 뭔가 좀 꺼리고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우선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의, 내가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헬라어 원본을 보니까 이 가난하다는 뜻이 어느 정도 가난하냐면, 파산을 당해서 큰 불행 속에서 방황하는 거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뭐가 좀 있다 그래요? 3년 먹을 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이 앞에서 말해주니까 참 좋아. 부자는 망해도 3년 먹을 것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 3년 먹을 게 없어. 집도 날리고 다 날려서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어서 길거리에 거지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죄송합니다만은 요즘으로 말하면 거리에 길 사람들, 노숙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신거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을 또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부담스럽고 가난한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가난한 사람 좋아합니까? 사실 좋아한다 사례는 말 못하고 교회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부담이 있고 가난한 사람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의 대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 완전히 망하고, 물론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이 흘러가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년 30년 후가 되니까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과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야고보서가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꾸짖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주후 한 62년경에 야고보서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면 주후 62년경에 기록했으면 예수님이 주후 30년에 공생애를 하시고 33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20년 3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 없고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자 야고보서가 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5절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 천국의 주인공들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금요일 밤 11시 반에 역전의 노숙인들에게 무료 집회하고 무료 급식하고 전도하러 가는 이유가 왜 있겠어요? 여러분, 내 시간이 남아 돌아서 가는 게 아니야. 월요일날 목사 너무 힘들어. 입장 받고 생각해봐. 월요일날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5시에 새벽기도 하죠. 11시에 무료 급식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7시 반에 금요 기도회 하면 9시 반에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패패해가지고 안수 다 하죠. 파김치가 되는데 또 11시 반에 또 나가. 왜 나가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네 사람들, 혹도 어렵고 힘든 여러분,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환영하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의 첫 번째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신자는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적은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아픈 사람, 나그네 된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 헐벗은 사람, 벗은 사람, 이 사람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첫 번째 21년 전에 첫 번째 신자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우리 동네 사람들도 무시하는, 우리 쪽방 사람들도 무시하는 알코올 중독에, 정신장애 2급에, 말 더듬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알코올성 치매가 55세에 와가지고, 알코올성 치매가 뇌에서부터 와가지고 이분이 정신도 이상해지고 걸음걸이도 이렇게 걸어. 우리는 이렇게 걸는데 그분 걸음은 내가 이거 어떨 때는 목사인지 코미디언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아무래도 부르심에 내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 내 부르심의 목사가 맞는지, 내 부르심이 이거 좀 다시 대학로 연극배우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분이 또 말도 똑같은 한국말인데 알코올성 치매가 와서 언어와 허리에 문제가 와가지고 같은 한국말인데 한국말 못 알아들어. 좀 하나님이 내게 좀 신령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좀 신의 은사도 주시고 좀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코올성 치매 통역하는 은사를 나한테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못 알아듣는 말을 나는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보니까 이분이 서울역에서 노수 갈 때 우리 그런 사람도 있지. 이 나쁜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인감증명 하나만 떼줘봐. 내가 서울역에 쪽방도 얻어주고 밥도 사줄게. 돈 100만 원 주면서 돈 받고 자기한테 이렇게 자기 맨날 무시하는데 돈 100만 원 주면서 인감증명 하나만 떼주면 돈 100만 원 주고 쪽방도 얻어주고 밥도 사주니까 그래서 5통을 떼줬어. 한 번 떼줘도 1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 앞으로 삼성 SM5 그때 삼성 S5 갓 나왔을 때야. 그때 최고 많이 탔을 때야. 일제. 그리고 이 사람의 1년 매출이 8억이야. 8억. 이 나쁜 놈 사기꾼들이 이 사람 인감을 도용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수급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동사무소를 거쳐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종로경찰서도 가고 또 종로교통행정과도 가고 해서 수급자를 만들어주게 됐어. 그때 내가 최초로 전도한 거예요. 김아무개 씨, 당신은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 천치, 병신, 또라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 당신은 바보, 천치, 또라이가 아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전도를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당신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당신 새롭게 천국 백성이 되는과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예수 믿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분이 경상도 사람이었거든요. 진짜입니까 목사님? 맞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 좋은 예수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좋은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이 좋은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 되겠습니까? 고민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해서 연구하고 논문 써서 믿어야겠어요? 어거스틴은, 우리 교부 어거스틴은 나는 예수를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제 50 중반 평생에 나한테 와서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아무도 내게 찾아와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영혼은 못 견디는 슬픔 속에서 그렇게, 빨리 가사 불러줘. 말할 때, 헤매일 때. 그래서 제가, 당신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나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분 껴안고, 주님,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그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이에요. 내가 그때 쪽방, 교회도 없어가지고 쪽방 막 돌아다니며 전도하고 있을 때요. 주님, 들으셨죠? 이 김철동, 이름은 기억하지 마. 이 아무개 성도를 위해서라도 교회 문턱이 좀 낮은 등대교회를, 왜냐하면 등대교회는 그때 기도하면서 받았거든. 등대교회를 우리 쪽방 사람들, 쪽방에도 못 들어오는 노숙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교회 밖에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담이 높지 않고 교회 문턱이 높지 않는 등대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합족한 기도였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3개월 만에 우리 교회가 21년 전에 지하에서 개척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어졌고 기적과 권능이 부어진 교회가 우리 등대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은혜와, 오직 했으면 희호 형제도 할렐루야 하면서 수련회 가겠다 그러잖아. 할렐루야. 민망해서 또 아닌 척하고, 앞으로도 더 큰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상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아멘을 불쌍하게 해도 하나님은 아멘 목소리와 상관없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맨 앞에서 졸더라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맨 뒤에서 강사 째려봐도 하나님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근데 오늘 왜 강사 째려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앞에서 조는 것들이 한 사람도 없고 왜 아멘을 이렇게 세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증거됐다는 사람들을 믿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은 실패하고, 우리 사회에서 실패하고 잃어버린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우리 박수가 좀 맞아야 돼. 다시, 포로된 자에게, 그렇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성경에 있는 대로 합시다. 눈먼 자에게, 오케이, 눌린 자에게, 근데 희호 형제는 이렇게 하자.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다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지, 복음이지. 다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헤매 벌써부터 그 설교 안 끝나 그러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자유롭게 함을. 여러분,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사람들은요, 우리 사회에서 압제당하고 버림받고 짓밟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죄에서 포로된 자고,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고, 죄와 사망으로 눌려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들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영혼까지도 박탈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돈과 쾌락과 방탕의 노예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노름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 이 중독은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골치 아프대. 어린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으로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대. 여러분, 핸드폰 중독,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본문 좀 검색하다가 이렇게 분명히 본문을 검색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안생 배드민턴 보고 있어. 어쩌면 좋아, 주여. 이번에는 안생은 안 보고 배드민턴은 안 보고 핸드폰만 봐. 성경 구절을 하고 좀 이런 건 봐야 돼. 분명히 본문의 말씀, 단어, 배경 이렇게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거 보고 있어. 이 중독이에요, 중독. 이 우리나라 뒤에 의사 선생님들께서 죄송합니다. 이거 비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전문가 앞에서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이런 중독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아무리 그 어떤 기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있고 좋은 장소 가도 만족할 수 없고 더 깊은 신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환경이 불행하고 아무리 힘든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환경과 여건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우리 6월 30일, 6월 29, 30, 7월 1일 날 우리가 수련회 가자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 지금 주일날 오전에부터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그렇게 받아요 불쌍하게 말하지 말고 진짜 받아요, 안 받아요? 하여간 이쪽이 은혜가 되네. 이쪽은 내 입하고 이쪽이 별로 은혜를 안 받고 이쪽이 은혜네. 이쪽만 보고 설교해야 되겠어. 이쪽만 보고. 할렐루야. 이쪽 보지 마. 그쪽은 나 보지 마. 삐졌어.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고, 또 수련회 가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분명히 또 따로 있고, 그 마음엔 더 크잖아. 이쪽은 남교인지 만져있는 것 같아. 여기만 등대교인 것 같아. 그리고 부흥회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고, 끝까지 저기는 하면 안 해. 하여간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은혜의 자리를 준비할 때 우리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실패하고 버림받고 병들고 중독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지혜와 회복과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3분의 2 공생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아세요? 부자들, 높은 권력층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있었지만 그 사람들보다도 그 사람들로 인해로부터 소외되고 가난한 죄인들, 세리들,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많이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세리들에게, 당시 매국노라고 하는 세리들에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이렇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좀 많이 안다고, 율법을 많이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예수님한테는 함부로 무서워서 말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최재형 제자 내 말 좀 들어봐봐. 니네 스승 예수는 왜 저런 쌍놈들, 저런 또라이들, 저런 죄인들, 저런 더러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제자로 삼냐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나 주목할 때까지 딱 볼 거야. 이제 말 안 하고 난 천천히 볼 거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실 내가 생각이 안 나서 조금 생각할 수 있게 하니라고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마라. 이제 생각이 났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 온 인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건강한 사람도 사랑하고 부유한 사람 다 사랑해요. 그런데 당장 예수님 눈앞에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신음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보다는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얘기를 한번 얘기할게요. 나는 몰랐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보니까 참 알코올 중독도 많고 이렇게 도박 중독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많으신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기억이 나. 어떤 기억이 나냐면, 나는 그분한테 교회 쪽방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경마장 다니는 난 몰랐어. 그냥 교회 올 코스를 향해서 안 나오고 딴 데로 가길래, 할아버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딴 데 가는 데는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나는 경마장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분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이냐면 경마장 가는 길이었어. 그런데 이 재수없는 목사를 만나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경마만 가면 재수없는 목사 만나고 목사를 만나서 그런 소리 들으면 평소보다 돈을 더 많이 꼬는 거야. 한 달째 계속 만날 때마다 재수없는 목사를 만나니까 경마장에 돈을 엄청 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분이, 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저 재수없는 목사 교회 가가지고 내가 경마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온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목사님 만나서 경마장 가다가 가면 갈수록 돈이 더 잃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경마하다가 집도 한 채 날려버렸고 가족들에게 다 미움받고 버림받아서 내가 여기 경마장 다녔는데 쪽방 왔는데 내 이제 등대교회 나오겠다고.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믿음 없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있어.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본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마음속에 경마를 끊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더래. 그래가지고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부터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마장에다 말밥 주던 그 돈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임대주택 방학동으로 임대주택으로 들어갔는데도 금요 기도회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예배는 말할 거 없고 금요 기도회를 나왔어.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올 말이 되면 우리 교회에서 올세가 최고 지출이 많은데 올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그날따라 뭐 그분이 뭐 헌금하겠나 뭐 돈이 겨우겨우 사는 분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일날 금요일날 그 기도소리를 듣더니 주일날 와가지고 이분이 수급비 받는 분인데 10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야. 그 내가 이거 잘못 받나 싶어갖고 집사님 헌금 잘못한 거 아니냐고, 10,000원 해야 될 걸 지금 잘못 100만 원 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모르면 모르겠는데 금요 기도회 때 올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모았던 100만 원을 올세 비용으로 헌금합니다. 여러분 경마 중독이었던 분들이 경마장에 돈 갖다 준 이 집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 아니었지,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100만 원씩 헌금하더라고. 은혜 받는데 돈 얘기하면 또 여러분이 고개가 숙여지는 건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게 변화된 게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회복시키고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